오늘 제목은 흐름을 읽고 만드는 사람, 흐름을 읽고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주간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 변화될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마인드로 준비해야 될 것이냐, 아마 3주간 저희가 좀 여러분 깊게 나눴었습니다. 이 역사도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세속사들이 있고 주님이 만드시는 흐름들이 있어요. 구속사라고 해요. 여러분,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성령, 이 생명의 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 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발목에 닿고 허리에 닿고 나중에 나가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각 나라로 흘러가는 생명의 강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서나리라. 이 생명의 강의 속성이 있는데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흐르는 이 강, 이 흐르는 강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닷물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생명의 강이 우리를 이끄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번성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강의 속성과 원리를 알아야 돼요. 생명의 강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여있지 않고 마음이 예를 들어서 근심 걱정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거기에 고여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침체가 여러분 왜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영적으로 좀 침체되었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계속 그 침체 가운데 자신을 둬요. 왜 그게 문제인 줄 아세요? 침체되면요 결국은 죄 짓게 돼요.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침체되어 있으면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침체가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는 죄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실리아 슐링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는 책에서 보면 이 침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침체로부터 나올 것을 경고합니다. 침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오늘 우울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인간의 그 본성은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흐르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흐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생명강은 저장된 호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속성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이 생명의 강은 사실 영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죠.
영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 공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세속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은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초월의 개념이 바로 흐른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은 저장된 호수가 아니라 생명의 강으로 흐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생명의 강은 저장된 호수로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생명의 강의 속성으로 흐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흐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고 뭔가를 점검하고 자아성찰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로부터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 일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흐름을 타야 합니다. 나의 흐름이 아니에요. 참 제가 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생수가 그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흐르는 생수의 강, 가정, 공동체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 흐름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 흐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사탄이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마귀가 만드는 흐름. 그리고 이 마귀가 만드는 흐름은 하나님의 강과 역행하는 사탄의 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전이 있으셨어요. 구속사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체됩니다. 역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울의 영혼이 피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의 영혼이 피폐되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임하죠. 시기심이 오기 시작해요. 날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어떤 강이 흐르는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행하는 어떤 마귀가 만들어 놓은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정체됐던 사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흐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새 흐름을 일으키십니다. 누굽니까?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정체되면 하나님이 새 흐름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보십시오. 요즘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다윗을 역행합니다.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불순종의 반기를 듭니다.
압살롬이 세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세를 얻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대세라고 하죠. 대세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은 왕궁도 차지하고 다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은 다윗의 대세의 흐름이 꺾이는 것 같지만 아셔야 돼요. 인간이 만드는 악한, 또 사단이 만드는 이 흐름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줄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이 만든 이 반역의 흐름 가운데 눈으로 그것들을 목도하면서 그곳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따랐는데 보니까 계산하는 거죠. 지금 권력이 어디로 가나? 새가 어디로 가나? 새가 어디로 가? 힘이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다가 압살롬에게 확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뀌죠. 그 정세가. 여러분 바벨탑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냅니다. 새가 올라갑니다. 거대한 탑이 올라갑니다.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는 흐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따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부족해도 따라왔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불평해요. 마지막에 의심해요. 마지막에 지도자를 대적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마지막까지 고생하고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만들었던 그 흐름 가운데 수백만 명이 다 동조해요. 3일 만에. 인간이 이렇게 유약한 존재예요. 거기서 누가 흐름을 바꿉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흐름을 바꿉니다. 이 10명이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분석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혹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구속사의 흐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축복의 흐름을 잊어버려요. 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흐름을 타시겠습니까? 두 가지 강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며, 여러분의 가정을 던지며, 여러분의 미래를 던지며, 여러분의 일터를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강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 압살롬, 바벨탑, 바벨롬이 아니라 바벨탑. 노아의 역행했던 사람들이 만든 흐름이 그 당시에는 위대해 보였으나 결국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생명의 강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도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생수의 강을 터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을 통하여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을 통하여 회복하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성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예요. 성경 공부로 만들어지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제자들. 흐름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항, 정체.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 저항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강이 흐를 때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 보시죠. 그럼 물살이 그 돌에 갈 때 어떻게 돼요? 막 거기서 에너지를 뿜죠. 저항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 그 돌이 있으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저항을 만나요. 이 저항은 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을 세울 때 저항이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전파해라. 그 요나가 그곳에 순종하여 따르면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것이.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자기 고집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저항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저항을. 오늘 내 가족,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평강이, 또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축복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저항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냐, 흐름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흘러가요. 성령께 흘러가요. 순응하며 흘러가요. 그러나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항들을 만듭니다. 계속 저항합니다. 압살롬이 저항했고, 바벨탑이 저항했고, 사울이 저항했습니다. 저항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저항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한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금식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행위예요. 주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 금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원치 않는데 내가 하면 그건 의의가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도를 제하라.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요, 이 마음 안에 이만한 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볼 때 좀 안타까워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언제? 내 안에 돌이 있다. 언제 느껴질까요? 내 안에 평강이 깨질 때 느껴져요. 내 안에 평강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 돌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일들이 있다. 그걸 뭘로 점검할 수 있어요? 평강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깨져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평강이 제일 중요해요.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체되면 어렵습니다. 개펄이 되지 않게. 여러분, 개펄은 뭐예요? 흐르지 않는 땅이에요. 개펄에 물이 있습니까? 흐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이 흐르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자가 꿈꿉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꿈꾸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는 자가 비전을 갖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크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업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업을 축복하시면 열방을 먹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돼요. 큰 바다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작은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먹이길 원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은 뭐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 내 힘은 저항을 만들고 정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힘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 힘이 살아나니까 칼에서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결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안에 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칼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칼을 쓰는 거예요. 그 칼을 꽂아야 돼요. 하나님의 칼집에 칼을 꽂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언제예요? 자기의 모든 기력이 쇠할 때입니다.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몇 세 때? 80세 때. 80세 밑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쫓아서 모세도 불렀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언제 불러요? 내 힘이 떨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입이 둔하면 사람을 붙이세요. 모세가 입이 둔하니까 사람 붙여주고 지팡이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잖아요. 내 힘이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온유한 자로 만드셨어요. 모세에게 결국은 임무를 완수하게 했고, 신명기 34장 7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계속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이야, 이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면 영혼 육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내 정신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내 감정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내 육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 그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책 가운데 쓰지 마세요. 인간이 만드는 흐름 가운데 쓰지 마세요. 공동체에도 인간이 만드는 흐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다윗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곤란할 때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If I find favor in eyes of the Lord. If I find favor. 내가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다윗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 은총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되시길,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안 한 게 위대한 점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항을 만들어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저항을 만들어내니까 살인을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욕이 가득했어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순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다윗에게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채찍질 대시는 것도 축복이시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적인 사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시는 것이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므로 그 은총의 사고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돌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의 강이 나에게 흐를 수 있는 하늘의 사고방식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믿음의 사고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꿈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열방을 축복하는 바다와 같은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